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8장입니다. 15절 한 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빛 바랜 쪽지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 지난 2년간 경찰이 되고자 쉼없이 달려왔다. 한데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몇 차례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때와는 달랐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 면접까지 치른 후였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엄마는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고는 닫았다. 며칠째 방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날도 간신히 잠들었다. 화장실에 가려는데 식탁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딸아, 지금은 힘들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일 거야. 우리 딸 기운내야지.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쪽지를 든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다. 누구보다 가슴 아팠을 부모님을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앉아서 공부했다. 체력도 중요하기에 독서실에서 집까지 늘 걸어갔다. 길어진 수험 생활로 세상과 담쌓을까 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병행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경찰복을 입었다. 이런 글입니다. 예쁜 글을 보면서 열매가 귀한 것이로구나. 간단하게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로구나. 합격이라고 하는 이 결실, 이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로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인내로 결실한다. 착한 사람도, 좋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 인내.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고운 마음, 그 믿음의 삶에도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서 뭔가를 이룬다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 지을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살아도 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더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 바라고 또 하나님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 두 눈에 현실은 빤히 보이는데, 내 삶의 상황은 오롯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내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을 넘어서 한 걸음, 또 현실을 넘어서 한 번 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한 걸음이 소망이 되어지고, 또한 이 한 걸음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나의 믿음이 되어서 마침내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결실을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과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가실 때는 세 가지를 꼭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그날도 그렇게 이제 복음 활동을 하시는데 몇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8장의 쭉 앞부분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제목을 붙여본다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떨어진 땅이 네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의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땅은 바위 위의 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길가의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는 밟혔고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뭐 좋나 하면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바위 위의 땅에는 싹은 잘 났는데 햇볕이 남과 동시에 말라버렸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든요. 여기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이었어요. 가시덤불이 막 우거진 그런 곳이었거든요. 자,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워서 자라났어요. 어느 정도 자라났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도 결실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귀로 다 들었는데 귀 있는 자는 또 들으라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둘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다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땅은 사람. 그러면 열매가 있다, 열매가 없다. 결실을 한다, 결실할 것이 없다의 문제는, 땅의 문제, 사람인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서 나는 어떤 땅과 같은 사람인가? 내 인생은 어떤 땅과 같은 존재로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어쩌록 우리 모두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나 바위 위나 그리고 가시던 물밭이나 좋은 밭이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길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헛들어 버린 것이죠. 말씀의 중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그 모양새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류의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살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착각은 자유다 하고. 착각 속에서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지 뭐 맞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헛듣고 지나쳐버리는 사람, 길가의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다. 헛인생이죠. 만일 이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늦기 전에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기쁘게 잘 받아요. 아멘도 할 줄도 알고. 그런데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봄날을 그리워했으면,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하며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의 날이 봄날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까지 가졌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날마다 봄날은 없는 것이거든요. 살다 보면 비바람 칠 때가 있어요.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기쁨으로 잘 듣고 아멘 하는데 이런 자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배반하는 자다. 예수를 돌아서 버려요. 교회 가봐도 별거 없네. 예수 믿는다고 뭐 돼? 이러면서 쉽게 돌아서 버리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름을 지어봤어요. 냄비 같은 사람이다. 그럼 냄비라고 하는 것은 금방 끓거든요. 그래서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가졌지요. 하나님, 우리는 냄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쇠솥 같은 사람에게 하소서. 그럼 무쇠솥은요, 누룽지도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쇠솥 같은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땅이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일이 생겼어.
말씀을 잘 듣고 가서 살면서 탈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내는 중에 이 말은 살면서, 어떻게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져. 말씀을 듣고 가서.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따라서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가면서 자꾸 기웃거려. 세상을. 세상 너무 즐겁고 너무 좋구나. 내 형편을 이거 뭐야 하다가도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조금 전에 가졌던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것들로부터 오는 욕망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 이 사람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의 말은 온전한 열매를 맺힐 때를 놓쳐버려요. 뭐 하다가 이 때를 놓쳐버립니까? 세상 기웃거리다가. 한편으로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다가 세상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힐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나이로 보나 일하는 것으로 보나 저분은 정말 믿음이 단단할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꽝인 거야, 이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 이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 주님을 바라고 주님 근처에서 서성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서성거리다 보면 열매를 맺힐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한다. 그래서 실한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 1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지요. 듣기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듣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지혜롭지 못한 시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듣기를 회복해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듣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들을 준비를 하는, 사모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면서 듣기가 준비된 사람은요, 눈동자가 달라요. 그리고 뒤에서 오면은 뒤통수가 달라. 여기서도 빛이 나고 뒤통수에서 빛이 나.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달게 잘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냐고 받은 그 은혜를 보존하고 또 보존하고 지키고 또 지키고 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 그 아래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내는 그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아래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가뭄이나 바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지, 내가 이런 밭이었네, 이런 땅이었네, 아마 깨달음 얻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부여잡고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밑에서 믿음의 자리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버티고 나가는, 이것이 인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막 뒤흔들어요.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배의 결실하는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땅이 좋으면, 내 마음이, 내가 좋으면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좋음이 부족함까지 다 보듬어서 결국 좋은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엇이 다 완전합니까?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모든 것까지를 보듬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합시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약속 주시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은혜를 주세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행한 후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이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 인내로 큰 기쁨의 좋은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서 마침내 결실하는 우리의 시대, 나의 삶이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